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강진에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역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송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찬송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시작. 찬송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찬송으로도 충만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은혜로도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으로도 충만하고 이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부활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면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또 그것이 은혜롭고요. 그 모든 것들 이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또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하는 것들은 그 복음으로 다 덮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며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땅의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주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많은 의미와 또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긴 시간 쭉 이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언제 했나, 1장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기억되시겠죠? 예.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의 중심에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의 시대 에노 도미니, AD, BC,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믿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 불 다 꺼볼까요? 근데 그 깜깜한 어두움에 빛을 딱 비치면, 그것도 작은 뭐 반딧불 같은 또 뭐 성냥불 같은 그런 작은 빛이라도 비치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런 빛이라도 눈을 감으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벌써 어두움에 잠긴 분들이 있어 보니까.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빛이, 예수가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알지 못하고, 물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인 현상도 환하게 비춰도 눈 딱 감으면 그냥 어둠이 돼버리는 건데, 영적으로는 예수가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깨닫기는커녕 그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것이 인간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깨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해도 팡파르를 울리면서 온 나라가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잔치를 베풀고 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법인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 하나 잔치 베풀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대관식을 베풀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태초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갖도록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선포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은 그 장면이 묘사된 장면을 보면 별로 초라한 입성입니다. 자,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화려한 입성이 아닌 겸손하신, 어찌 보면 초라한 그런 왕의 입성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오셨어요. 그곳은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베다니죠. 근데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느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친구 정도, 아니 친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하시면서도 나사로의 집에 가끔 들르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거기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이 집에 자주 머무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중동의 여자들은요, 머리털을 가리잖아요. 가리고 쓰잖아요. 머리털은 여자의 상징입니다.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털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아주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말과 여기에 마리아의 그런 행위와 고백은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 이를 두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셨어요. 또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죽으신 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곧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 사건이 정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설득력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였다는 거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에요. 봉사. 예배를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혹은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동안에 시집가려고 모아놓았던 가장 귀한 옥합, 그게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가장 자존심, 가장 최고로 여기는, 자기로서는 최고로 여기는, 여인으로서 최고로 여기는 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깊고 영적으로 거룩한 깨끗한 한 여인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신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또 이 마리아도 그런 행위 속에서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역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당신이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시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도 있는데도 굳이 새끼 나귀를 주님은 타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에서는요, 새끼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는 뭘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새끼 나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새끼 나귀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라 그랬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예수님은 평화의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왕으로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그랬는데 예루살렘 입성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앞으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로 도망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함.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어야 기분이 좋고 자존심을 세워야 기분 좋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줘야 기분 좋고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줄 건 쥐뿔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니까 아주 그냥 복장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괜히 나 혼자 그냥 그거 보고 복장 터지고 기분 나쁘면 나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여러분, 정말 대통령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셨을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얼굴이셨을까요? 패배감에 사로젖어 있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해서 억울한 얼굴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면서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건물을 무슨 그런 성이 쌓여있는 그걸 보고 우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이 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신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또 영적인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상대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동네 맞은편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자, 우선 본문 4절 5절을 먼저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설명하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이 되셨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근데 그 계획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된 말씀을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다 죽고 40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 역사가 쭉 구약에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면, 제가 오전에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요런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그냥 찌그락찌그락하고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우주를 보면서 나도 그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함께 가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생각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별거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자니,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수가 좋은 것 나쁜 것과는 상관없어요. 운이 좋은 것과 나쁜 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실패하게 하신 것도, 건강하게 하신 것도, 아프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뱃속 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반응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을, 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 새끼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마을로 가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러면서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는 졸지의 역사 속에 사실은 이름 없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소를 사용하셨다. 양 집사님, 예? 우리 황 집사님 있는 소 한 마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타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진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회 잠깐 들르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사실은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자기 나귀가, 새끼가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구약시대에 이미 기록된 것,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 그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우리 나귀는 안 돼요. 우리 나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다른 집에 가서 했겠지 뭐.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거니까. 그러나 그 나귀 주인도, 새끼 주인도 결국에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면 핑계, 이유 대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응답이고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자, 7절 8절을 보십시다. 7절 8절. 자,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 위에 깔아드렸어요.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봉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켓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타신다고 하는데 얼른 안장이 없으니 깔아드렸어. 예? 제가 입었던 이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안장이 됐습니까? 예? 이런 것이요, 주를 위한 봉사하고 주를 위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진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겉옷뿐만 아니라 뭐 속옷이라도 다 내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면 주고 싶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함과 정직함을 원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겨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얹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그래요.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부르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9절이에요.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라. 자, 여러분, 이 9절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만 봐도 막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막 춤추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할지 못할 질 다 하는 것은 아이고 술 한잔 했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일에 막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예,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이 왜 박수치고 막 찬송 부고 기도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그것이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때로는 점잖게도 믿어야 되지만 때로는 점잖게 안 돼요. 영적으로 기쁘고 감격하면 이 흥분과 이 감격을 우리는 누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의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외침이 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뒤를 따르며 춤을 췄다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그건 뭐예요? 주님이 메시아로 보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찬송이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구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단어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뭐 다윗의 자손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표현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결과를 알고 있지만
21장 이 앞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피해갔어요. 제자들까지도 피해갔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잖게 앉아있다가 점잖게 일어나겠습니까? 안진뱅이였던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동네 방네 뛰어다니며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사실 죄인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존재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 아닙니까? 이런 감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점잖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감격이 남아있어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찬송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의 교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교회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온 동네가 소동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으로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